오늘 아침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또 헛된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또한 헛된 것이 이제 돼버리고 맙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소중한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어법적으로 절대로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요. 죽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죽은 지 좀 이렇게 며칠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신고 이제 매장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고 말씀으로 살리신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인데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 그래서 냄새, 이제 부패하는 냄새가 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의 권능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심지어 죽은 자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죄의 부활, 죄인의 부활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에 참여한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부활인데요. 생명의 부활. 구약 성경에도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덤에 이제 묻혀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 중에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 중에 또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게 될 것을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존하는 치욕의 부활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은 후에, 사람이 죽은 후에 우리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예. 자,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또 첫째 부활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될까요?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된 부활입니다. 도표로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성경의 부활을 보시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째 부활은요, 또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비유하고 있는데, 첫 열매 부활, 그 다음에 알곡수확 부활, 그 다음에 이삭 죽기 수활,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이렇게 첫째 부활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알곡수확 부활은 우리 교회의 부활, 교회의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삭 죽기는 구약 성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환란기 성도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 세 단계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죄인의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절대로 이 둘째 부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부활이에요. 자, 오늘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첫 열매, 먼저 첫 열매 부활이 있습니다. 첫 열매, 이 관련 구절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때 수확물 중에 첫 열매를 제사장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치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 열매 수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예표해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인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어서 큰 수확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이제 알려주는, 예고해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잠깐 좀 소개해 드리면요.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큰 소리로 마지막 외친 소리가 이제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이제 찢어졌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높이가 20m예요. 높이가 20m. 이 20m, 두께가 10cm 두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두꺼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무덤들이 열리고 잠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이때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이제 그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이 그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무덤 밖으로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거룩한 도시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열매 그 부활은요,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활의 예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그 첫 단계를 이렇게 여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을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요, 알곡수학이에요. 알곡수학, 본수학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이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진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썩는 것 가운데 다시 일으켜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살아있는 자들의 이런 그 변화, 영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요, 하나님께로 인도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죽기인데요. 이것은 마무리 수학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무리 수학.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외치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이고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왔나이다.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기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삭죽기 수확은요, 환란기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이 이때 부활해요. 지상재림 직전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되겠고요. 이 연약한 자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이렇게 부여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지상 재림으로 종결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완전히 종결돼요. 그래서 첫 열매, 알곡수학, 이삭 죽기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열매는 이제 예수님이시고요. 알곡은 교회가 되겠고요. 이삭 죽기는 환란 성도, 또 구약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도요. 첫 열매는 십자가 그 사건 때, 알곡수학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이삭 죽기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 첫 번째 부활은 이 보상의 그 심판, 보상의 심판으로 우리를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보상. 생명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그 재림과 함께 종결된다고 이게 말씀드렸고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가서 의인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의인의 거처는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신자들의 궁극적인 거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정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죄의 부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예,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예.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이것은 믿는 자, 의인의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죄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정죄의 부활은 이제 그 불신자의 부활인데요. 이것도 이제 다양한 용어로 사용합니다. 정죄의 부활, 죄인의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 예.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고 저주의 부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부활한 다음에는 이 정죄의 심판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면 청년 왕국 이후가 되겠습니다. 청년 왕국 이후가 되겠고요. 거기서 마주하게 되는 심판은 흰 왕좌 심판이에요. 크고 무서운 흰 왕좌 심판. 여기서 인류의 모든 죄인들이 이 자리에 여기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궁극적인 처소는 바로 이제 불호수가 되겠습니다. 불호수. 지옥은 이제 그 지구의 중심부에 있죠. 예, 그러나 이 불호수는 아마 우주 바깥쪽에 아마 이제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이 죽음까지도 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대목이 흰 왕좌 심판입니다. 흰 왕좌 심판이에요. 죄인들이 이제 받게 되는 그 심판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흰 왕좌 심판,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왕자 심판이 이제 집행되는데요. 심판의 근거를 여기서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 심판의 근거를 지금 이제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심판을 지금 이제 집행한다고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왕자 심판은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심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믿지 않고 죽은 모든 불신자들이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이때 두 종류의 책이 열려진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책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또 하나는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Book of Life, 생명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 Books, 복수의 책으로 아마 행위는 이제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또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두 종류. 하나는 주의 책, 그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주의 책이 나오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온다. 이 주의 책은 뭐냐? 주의 책은 육체의 출생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어디에 올리죠? 호적에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주의 책 여기에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출생과 함께 기록되어지는 책이 바로 주의 책이 되겠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 영적 출생을 통해서 기록되는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의 책들인데요.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믿는 자들의 행위도 기록되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들도 여기에 다 낱낱이 기록됩니다. 마치 CCTV에 녹화된 것처럼 엄청난 분량의 그 내용들이 지금 숨기고 싶었던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거기에 그 비디오로 3D로 이렇게 보여 기록되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책인데요. 생명책.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호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주의 책과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책,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생명책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책을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Book of Lord죠.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139편 16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아직 생성되기 전에 우리에 대한 모든 유전자의 정보가 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의 모든 정보가 이 주의 책, 생명책에 태어남과 동시에 이게 이제 기록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의 책, 생명책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모세가 지금 언급한 내용인데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이 주의 책에는요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에 생명책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책에. 그러나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생명책 주의 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지워져요. 그 지워진 사람들은 이제 희노애락자 심판에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름이 안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보시게 되면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에 나사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 이름이 지워져 버린 겁니다. 부자의 그 지옥에서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호적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호적에서 지워진다. 그래서 생명책, 주의 책이 없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 여기 이제 계시록 13장 8절인데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갑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여기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는 두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책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죽으신 분들은 주의 책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는 두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주의 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 기록 대상을 보시면 생명책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육체의 출생을 입은 사람은 다 들어가요, 거기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영적 출생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삭제 가능성을 보시면 생명책에는 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여기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한 번 올라가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생명책이 이제 바로 그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예. 흰 왕자 심판에는 이 모든 인류가 다 모든 인류의 그 죄인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이 주의 책이 심판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뭐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요거 좀 구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되겠습니다. 행위들. 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책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의 행위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이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요, 예, 많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적게 지은 사람은 적은 형벌을 아마 여기서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책, 이 생명책은요,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원의 여부. 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근거하는 기준이 이 생명책이 되는 것이고, 복수의 책, 이 책들은요, 심판을 위해서 기록된 그 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또 우리 그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이 행위 자체가 뭐 좋은 일 했고 나쁜 일 했고가 이건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 이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이 행위는 심판의 기준이에요.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예요. 우리 일생은. 그렇죠?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기회, 부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절박함이 있으셔야 돼요. 절박함. 이대로 가면은 나는 죽는구나. 이대로 가면 나는 지옥 가는구나. 이대로 가면 나는 흰왕자 심판에 서는구나. 이대로 가면 난 불호수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이런 절박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이렇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땅이 딱딱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열려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특징은 첫 번째는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의 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실함.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자, 영광의 등급이 있어요. 영광의 등급. 예, 영광의 등급도 있지만 수치의 등급도 같이 있는 겁니다. 예, 수치의 등급도 있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 면에서 다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등급이 다르고 그 다음에 수치의 등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 거기서 더 그 좋은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 지옥에 가더라도 예, 더 큰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을 이렇게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는 그래서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이 육체의 기회를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자기 남편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 갇혔는데 타협을 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출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출하려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공평하게 받아야 이거 공평한 거예요. 이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공평한 겁니다. 그러나 상벌의 조건은 달라요. 차별이 있습니다. 여기는 행위와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공평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다. 내용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또 자유를 주셨고요,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가치, 생명, 자유, 이 진리를 주저한다면, 내가 입 밖으로 내고 내가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주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옳은 것은 알고 있어. 내가 물론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동의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저하게 되면 생명을 주저하면 사망이 확산되는 것이고요. 자유를 주저하면 속박이 확산되는 것이고요. 진리를 주저하면 거짓이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와 진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과 속박과 거짓에 잠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사회 환경도 동일하고요, 정치 환경도 동일해요. 우리가 옳은 가치를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갖고 있게 되면요, 이게 오히려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잘못된 것들이 잠식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늘어나고 곳곳에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부유한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너무 무감각하고 이 안일한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이 악이 창궐하게 되고요, 이 잘못된 것들이 막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깨어 있고 자유에 대해서 깨어 있고 진리에 대해서 깨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생명의 길 네 번째, 의인의 부활, 죄인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죽습니다. 모든 육체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있게 될 것이요. 그것을 그 날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 전부 부활로 돼 있는데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힘들다는 거 알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치를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지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